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도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덧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저희 삶 속에 참 어찌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당신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지나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마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찾도록 찾아다니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돈이나 다른 귀중품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어떤 여인이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쓸어 다니며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지요. 이 비유에서 정말 기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살림을 나눠줬다고요? 자식들의 살림이 아니고 아버지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살림을 나눠받은 작은 아들은 다른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밤낮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 돌아온 아들이 감사하고 기뻤던지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손에 손가락질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으셨고, 즉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건의시니 하는 거예요. 건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참 이곳저곳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보시니 그랬어요. 영혼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주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왜 부르시고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을 향해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애로의 초대입니다. 둘째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자 양육이라고도 하고 성경 공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장애로의 초대예요. 셋째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애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은 첫째,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구원받은 영혼을 훈련하심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그 훈련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의 교제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즉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셋째는 밖으로는 우리의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를 잘 보면 첫째,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즉 저들에게는 말씀의 교제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그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즉 저들은 그 삶과 전도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마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를 보면 처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시작된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더해져 8,000명으로, 그리고 약 3만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늘 구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 좀 직설적으로 풀이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라 택하심이라고 말, 주권적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무리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즉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건 이건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부담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다? 특권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들 모두가 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재산 정도를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물론 족보니까 혈통에 따라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어떤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곳에는 다말도 나오지요. 또 이방인이었던 룻도 나오지요. 그건 또 사별한 과부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라합도, 기생 라합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간음한 밧세바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 중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리고 잘 배운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부르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야.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하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한마디로 열심히 자기 생업에 충실하게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여러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뭘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배 안에서 자기들의 금을 고치는 것을 보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할 때 부르셔요? 호렙산에서 그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언제 부르세요? 들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은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저들을 부르시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부르심은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가정주부로, 또 우리 크리스 형제같이 예배를 돕는 자로, 각각 그 부르심의 포지션은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치십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또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우린 여기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요소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오랜 습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 버릴 것 버리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쓰시지만 단 하나 못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이다. 더러운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즉 자신들의 삶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불안을 느낍니다. 아, 나도 그래야 되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난뱅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나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근데 여기에 현대인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그렇게 살면 내 삶에 무슨 재미, 무슨 낙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몸이 건조한 삶으로, 가치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탁월하게 만드시기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나 요한이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지요. 그 누구도 저들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보다 수십 배, 아니 수천 배 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지 얼마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만 잡다가 어부로만 살다가 죽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저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탁월한,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두 장만 더 넘기고 있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첫째는 영적인 필요와, 둘째는 정신적 필요와, 셋째는 육체적 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릴 것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저들을 훈련하시고 저들을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권능의 손안에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순간을 위해 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